23년 12월의 첫날입니다. 어저께 좀 어떤 분들을 좀 만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50살이 되면 50km로 달리고 60년이 되면 60살이 되면 60km로 달리고 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 막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3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다시 정말 우린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버틴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버티죠. 내가 알르니 죽니, 알르니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과 다를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이곳에 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4번 나옵니다. 와, 너무 많이 나와요. 복음서도 아닌데 4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 총 4권의 책에 기록합니다. 도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고대 사회를 보자면 지금과 사회가 조금 다르죠. 유혈 복수가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사회입니다. 누군가가 피 흘려 죽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복수할 책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를 물려가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피의 보복자라고 말을 합니다. 피의 보복자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에요. 그 친척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 때면 대신 갚아주어야 되고요. 친척이 죽으면 그 과부와 결혼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친척이 죽음을 당하면 복수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구약 시대, 이 여호수아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시대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무를 하러 이제 동료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 같은 도끼가 아니기 때문에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피의 보복자가 복수하러 찾아옵니다.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연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피의 보복자에게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겠어요. 그때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먼저 도피성 문 앞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일단 그 사람을 성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복수자의 추적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게 5절이에요. 6절은 도피하는 자가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 살다가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도피성은 가나안 땅 전역에 6개가 있습니다. 반나절 뛰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고요. 가는 길은 평탄하고 팻말이 세워져 있어서 도피성을 찾기가 쉽다고 합니다.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호수아 20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뭐냐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한 도피성이야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 땅에 같이 거류하고 있는 그 거류한 민족을 위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48개의 성 중에 6개를 선정합니다. 레위 지파가 소유한 48개 성은 한 곳에 몰려 있지 않아요.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 지파는 전국에 퍼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에 퍼져 있는 그 레위 성읍 중에 6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도피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도피성은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께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쉽게 갈 수 있죠. 우리 기도할 때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용서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죠. 사탄이 공격할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럼 주의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의 도피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도피성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요.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무방하듯이 주님의 도피성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설교 예화가 있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설교 무용론이에요. 설교가 필요 없다라는 어느 사람이 쓴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신문이 있나 봐요.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신문에 편집자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가 게재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한 큰 비중을 들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편지를 두고 몇 주간 이제 평신도와 선직자들 간에 이제 설교 찬반론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편지 하나가 이제 다시 게재가 되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분이 쓴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매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예화예요. 찬송가 중에 우리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무엇으로 공급받았을까요?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설교를 통해서 날 지탱해 줄 양분을 공급받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주님이 심으셨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그런 의의 나무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재 대신 화관을 주겠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겠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로 인해서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의지로 살아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환난을 당한 자, 슬픔이 있는 자, 외롭고 괴로운 자, 원통하고 억울한 자, 정말 어떤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맷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